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죠. 1장 1절에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까지 다 읽으셨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몸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전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공부한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마도 할 것이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함께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신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에덴에서 반복까지 48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성경 13번째, 14번째 책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일 예배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신약성경이 이제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거네요. 그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어지간히 교회에 이렇게 좀 발걸음이 있으신 분들은 다 잘 아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알죠, 이거는. 네. 그래서 더욱 가깝게 느껴졌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3장밖에 안 되죠. 총 절수로도 47절밖에 안 돼서, 쉽게, 그리고, 부담 없이 이렇게 읽고 또 그렇게 묵상할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이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후서라고 이름을 붙은 몇 권의 편지들을 썼는데 그런 후서들이 다 그렇듯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먼저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죠. 그 먼저 보낸 편지에 대한 보충 설명 내지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먼저 받은 편지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편지의 내용을 오해한 그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려는 그런 편지가 바로 이 후서들이죠.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런 거죠. 보충 설명 내지는 재설명 후서입니다. 이 오해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치명적이죠. 오해는. 그러니까 바울이 같은 곳에 편지를 2번 이상 보내야 했다는 것은 첫 번째 편지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죠?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후서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셔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 뭐였길래 그들이 오해를 하게 된 걸까요? 후서는 그것 때문에 썼으니까. 읽으셨잖아요. 뭘 오해했죠, 이 사람들이?
그 문제가 뭔지를 알려면 전서를 보는 것보다는 후서를 보는 게 낫죠. 그죠? 네.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다시 썼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오해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다시 보낸 데살로니가 후서에 어디엔가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읽어보면 별로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엄청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 잘 믿고 있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자랑거리라는 칭찬을 바울이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시작되는 3절 4절 1장 3절 4절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죠? 자랑할 것밖에 없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도 크게 성장했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랑 호아가페 그러니까 다른 엉뚱한 거 가지고 사랑하지 않고 정확하게 호아가페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사랑 그걸 하고 있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데 풍성함이 나타나고 있대요. 거기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17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목격했지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잠깐 있었어요. 그 새 안식일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새 안식일 지금으로 치면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은.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니까 잘해야 한 21일 내지 맥시멈 한 27일 정도 한 달이 채 머물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떠났는데 거기에 뭐가 생겨버렸어요? 교회가 생겨버렸네. 그리고 다시 거기 못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한 20여일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칭찬할 만한 교회가 되어버렸네요. 한 21일 정도, 한 21번 정도 설교 들으시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1년에 이거 몇 번을 설교를 해야 이거 어떻게. 예? 한 21번 정도, 한 맥시멈 한 28번 정도면 그냥 무릎을 딱 치면서 내가 진리를 알았다 정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서로 편하게 좀. 진리를 그냥 나누면서 좀 살게. 서로가. 근데 그리스도를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가 이렇게 바르게 세워져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행전 17장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도 거의 죽다가 살았죠. 그냥 뭐 반 그냥 이렇게 야반도주 하듯이 그냥 그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막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물불을 가리지 않는 테러가 있었죠. 거기에. 그리고 또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땅이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그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매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이 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믿음과 인내를 놓지 않았대요. 그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이렇게 참 칭찬할 만한 교회가 되고 있었대요. 이 정도면 어때요, 여러분? 좋은 교회 아닙니까? 멋지잖아요, 교회가. 흔들림 없이. 엉뚱한 거 붙잡지 않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문제도 없어 보여요, 이 정도 교회라면. 1장을 쭉 읽어봐도 그렇게 뭐 심각한 문제가 보이진 않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제일 괜찮은 교회 같다 보이는데 2장이 시작되면서 바울이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 읽어야 되지만 대표적으로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게 regarding to입니다. 이거다 문제가. 토픽이 이거야. 지금 내가 편지를 쓰는 이유가
그러면서 이어가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 앞에 정관사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 그 말, 그 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 그 진리, 그 말, 호로고스, 그 하나님의 그 말, 그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막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뭐 진리라고 하는 엉뚱한 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그럴듯한 그 말들, 그리고 심지어는 위조 편지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썼다고? 바울이 썼다고. 내가 보낸 그 편지 아닌 다른 편지. 그냥 무작위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냥 스팸 들어오듯이 그냥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썼다고 그러면서.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인증 할 수도 없고, 그죠?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그 영, 말, 편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주의 날이 지금 이르렀다 그런데요, 지금. 주님이 오신대요, 이제.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쉽게 마음이 흔들린 거죠. 쉽게 마음에 두려움을 가진 거죠. 그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다. 내가 너희들한테 구하는 거, 진짜 구하는 거는 다 잘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끝내면 안 되고 너희들이 이제부터 정말 해야 될 거는 이거야. 그런 말, 엉뚱한 영, 엉뚱한 진리 붙잡아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이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라고 말한 그 헬라어 동사 에로타호는요 법정 용어입니다. 이건요 상당히 아주 강력하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그런 구함이에요. 법정에서 그 판사가, 법관이 그 디펜던트, 피고에게 신문하는 거 있죠. 아주 아예 이거는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정하에서 묻는 거. 그런 integrate 그런 의미입니다. 따져 묻다. 그렇게 믿음도 좋아지고 너희들이 얼마나 그렇게 믿음이 좋아졌니? 믿음도 좋아지고 서로 사랑하긴도 잘한다며. 근데 에로타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니들 뭐 하는 짓이야? 니네 믿음 있다며. 니네 하나님 사랑으로 나눈다며. 근데 뭐 하는 짓이니 니들?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따끔하게 야단치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편지를 받는 그들은 이 언어를 아니까, 이 언어에 담겨있는 그 뉘앙스를 아니까, 그 느낌 아니까 그냥 받는 거죠. 그거를 뭘 얘기를 하는지. 말이 지금 시작이 되는구나. 지금 편지 다시 보낸 그 이유를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기록하고 있구나. 그런 어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대조를 이루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그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이후에 일어난 문제가 뭔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1절 그 뒤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한 문제, 그런 오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앞에, 그 강림하심, 그 앞에 모인대요. 그 모임에 관하여 뭔가 너희들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걸 지금 바울이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두 문제는 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한 문제입니다. 강림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그 난리, 소란, 모임. 재작년에도 미국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뉴욕에요. 예? 5월 22일인가 예수님 온다 그래가지고 집 팔고 자기 부동산 다 팔고 그 엉뚱한 목사한테 그거 다 갖다 바치고, 뉴욕에서, 뉴욕 맨하탄 한 거리, 그 세계에서 가장 문명과 문화가 발달됐다는 그 거리 한복판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그 5월 21일 저녁에 난리 났었잖아요. 피켓 들고요. 전부 패가망신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에서 어떤 내용의 진리를 설명하려고 했었는지, 원래 그 먼저 편지가 뭘 설명하려고 했었는지 지금 이 한 줄로 요약해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라는 말을 자신이 기록한 이 13권의 그 신약성경 가운데에 정확하게 10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6번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3번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머지 1번이 고린도 전서에서 한번 나오고, 하여튼 여기에 전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나누는 이 말씀의 이 편지, 여기에 전부 집중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뭐에 대한 편지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강림에 대한 편지예요. 강림이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오시라고 뭐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마란 아타 그러잖아요. 어서 오소서 그러잖아요. 그 마라나타의 다른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걸 우리는 마라나타 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시라 그러는 거고, 잠깐만 아직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는 성도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하는 게 성도고, 아버지는, 그 그리스도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로 간다, 이래야 이게 맞는 거죠. 오시는 분도 잠깐 니네들 좀 어떻게 좀 잘 좀 준비해봐 라든지, 맞이하는 사람도 아직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이따 오세요 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성도도 아니고 그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림에 대한 책이죠. 우리가 기대하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하신다는 여러분, 그게 궁금하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그 진리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다는 거죠. 강림에 대한 진리의 매뉴얼. 강림이 뭡니까 여러분? 강림, 한자어로 내릴 강자에 임을 써서 이렇게 디센트, 강림, 이렇게, 그죠? 내려오심이라는 그런 뜻이죠. 어디에선가? 내려온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의미는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내려온다라는 것. 위, 하늘에서 땅으로라는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파루지아라고 제가 설명을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록해 놨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예요. 훨씬 더 영적인 의미의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걸 진리 안에서 거의 오해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려고 들더라도 그거를 오해하시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야, 니네 조심해.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났다. 그럴 때 그거 쫓아다니지 마.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러셨잖아요. 그때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셨다고 주님께서 처음으로요. 번개가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거야. 그렇게 내려올 거야. 그렇게 올 거야. 내가 너희에게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그 말씀이 파루지아라고요. 근데 이 강림을 글자 그대로 저 어디 위에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어떤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천국, 혹은 어떤 그 신, 그 하나님이 계신 어떤 우리가 감히 갈 수도 없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도달할 수 없는 거기에서부터 이 지구 어디 땅 아래로 오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붙잡아 버리면,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재림이 떠오릅니다. 한 번도 그걸 만난 적이 없으니까. 만나셨어요?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만나보신 적 있냐고요? 없으니까 온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붙잡냐 하면, 이거 재림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아닙니다. 스스로가 속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강림을
재림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 먼저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를 총체적으로 오해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일정 부분만 오해를 한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알 길이 없어요.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영생의 진리에 대하여서는 사실 몽땅 다 잘못 알고 있든 아니면 작은 부분이라도 일부분만 조금 잘못 알고 있든 진리는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든 아니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데 아주 조금 잘못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결과는 똑같다고요. 멸망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다 알았다고 그렇게 좀 자신하지 마시라니까요, 제발. 그 몇 가지 들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냥 자족하고 있는 거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거 다 이해해, 이제. 차라리 그러시지 좀 말라니까요, 진짜. 그러면은 이런 모든 우리의 정말 이 사랑의 수고가 헛된 시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장 데살로니가로 쫓아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서 걱정스럽고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재차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강령 아니야. 그런 말에 속지 마.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니면 안 돼. 그게 데살로니가 3장 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이 아주 인정사정도 없이 나오죠? 그죠? 떠나래요. 그들과는 갈라서래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떠나리니까.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다시 있겠어요? 원문에 충실하게 다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너희를 명하노니 라고 한 그 파라앙겔로는 파라앙겔로스. 그러니까 진리의 사자로 너희 옆으로 다가간다,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진리로 너희에게 넘겨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명령하고 뭐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먼저 그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진리를 안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엔젤입니다. 그게 날개 달고 어디 푸덕거리는 게 아니라 그게 앙겔로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앙겔로스가 파라, 너희들을 옆으로 간다, 그런 의미예요. 진리로 내가 넘겨줄게. 우리를 통해 영접하지 않은 다른 진리를 따르는, 이게 게으르게 행하고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이 아타크토스 페리파테오라는 이 헬라어 두 단어는 왜 이렇게 게을러,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잘못된 약속을 붙잡니? 왜 길 아닌 곳을 왜 걸어가고 있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영접하지 않은 그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의미가 뭐 왜 교회 잘 안 나와? 잘 나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꼭 그러면 자기 좋을 때 이걸 해석하셔가지고 참 말하기가 무서워요, 저는. 자유를 선포해드리고 싶은데 그 자유를 꼭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아버리니까. 정말 우리 공동체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음껏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멘. 네. 교회 잘 나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빠지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 사도 바울 같이 그 진리를 지금 써서 보내는 누구예요? 실루아노, 그 디모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정말 그 영적 아들들이 된 그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그 말, 그걸로 영접하지 않은 다른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 아닌 것을 따라가는 모든 형제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모든 형제에게서, 그러니까는 그쪽으로부터 그냥 떨어져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에서 스텔레스 타이,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테미의 변형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세워 짐을 당해라, 그런 말이라고요. 똑바로 서라. 그 진리 위에 거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넘겨준 그 진리가 아닌 진리라고 할 수도 없는 진리죠. 진리가 아닌 진리. 니네들 눈에 보기에는 그것도 진리처럼 보이지. 온 교회가 그걸 붙잡고 있잖아요. 예?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한 거지, 교회가 어떻게 그걸 보장해 주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개런티해 드릴 수 없는 것처럼 그 누구도 그것을 보장해 주고 약속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진리가 뭔지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누군지 내 영의 눈을 떠서 발견하지 못하면, 그 어떤 교회도 그 구원을 약속해 줄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지금 넘겨준 그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런 형제들이 있을 때, 너희는 그들 앞에서 똑같이 그 거짓 진리에 휩쓸리지 말고 히스테미, 너희는 흔들리지 마. 이쪽에서 뭐 말하면 그게 맞아요? 저쪽에서 뭐 말하면 그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그 진리 하나, 거기에 바로 서. 히스테미, 그게 뭐예요? 언약의 기둥을 생각해, 그거잖아요. 히스테미에 담겨진 게 스타우로스. 그 예수가 달려 죽은 그 나무가 너희들에게 뭘 설명하고 있는지, 그 설명, 그 내용을 잊지 마. 그 나무에 한 청년이 달려 죽은 게 그게 너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그거는 그렇게 죽여서 없애버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사건 아니야. 근데 왜 그걸 갖다 여기다 달고 왜 목걸이하고 왜 그날리를 피우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라고요. 그 십자가를 여기다가 수십 개를 달고 있다고 한들 그 십자가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을 하니?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약속만 붙잡으라고. 니네들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그거 이해 못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죽는 거야. 그 내용을 알아야 그 안에 담겨있는 그분이 살림을 당할 때에 같이 사는 거야. 그게 히스테미에 담고 있는 구원의 약속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권면이 6절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뭐라고 지어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어가죠.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원수가 나오죠. 우리 했었죠? 원수 뭐죠? 에크드로, 그 알곡 사이에 가라지 뿌리고 간 그놈, 그 마귀, 그 디아볼로스, 그거를 마귀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래요? 뭐라고 하래요 지금? 형제라고 생각하라요. 형제라고 생각하고 권면해줘. 형제라고 생각하고 권면해줘 라고 할 때 그 누데테오 라는 단어가 이 누스, 기노스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기노스코, 그노시스, 그 단어잖아요. 그거에 이게 함축형이에요. 누스라는 단어예요. 지혜, 진정한 마음. 옛날에 우리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가려져 있었던 수건을 벗기시면 나타나는 진짜 마음.
그거거든요. 그 누스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 그 깨달음. 거기에 티데미를 갖다 붙였습니다. 설명해서 세워주는 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누스, 티데미. 그래서 그게 누데테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해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점을 잘 설명 좀 해줘. 그 다음에 하나의 걸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영생이 뭔지 좀 알려줘. 이 생 말고 진짜 영원히 살아야 할 생명이 있다는 걸 좀 그들에게 좀 알려줘. 여기서 숨이 끊어지고 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들에게 좀 알려줘 라고 하는 그 한 단어 담고 있는 게 누데테오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이스하게 해주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말들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이스하게 권면해줘. 그래 놓고서 그 앞에 뭐라 그래, 14절에? 우리 말 듣지 않으면 지목해서 딱 찍어서 사귀지 말고 창피를 줘 그래버리잖아요, 여기에요. 그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이게 뭐예요? 딱 찍으래잖아요. 지목. 너? 말 안 들어? 바울 말 안 들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이거 몇 사람이나 살아남을까요?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 찍어서 이걸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요새 말로 하면 교회에서 그런 말 안 듣는 인간들은 왕따를 시켜버려. 그런 얘기인가요 지금? 신앙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려? 부끄럽게 하라는 말은 엔트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엔과 트로페의 합성어입니다. 엔은 그 안에서, 트로페는 바꿔줘. 바꿔줘. 리볼루션. 고쳐줘. 개혁시켜줘. 지금 걔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니니까 걔를 turn around. 걔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니까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다는 거를 알려줘 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끄럽게 하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참 번역도 멋지게 했습니다. 아주.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해줬는지. 그러니까 엔트레포, 영어 한 단어로 하면은 to invert입니다. 뒤집어줘. 니네가 입고 있는 게 그게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속옷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과 함께 뭐를 줘? 진리의 겉옷으로 넘겨줘. 그 한 단어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요. 엔트레포. 그거 뒤집어줘. 지금 거꾸로 입고 있다고 그거 바꿔줘. 인사이드 아웃, 업사이드 다운, 뭐 다운사이드 업이 됐든 하여튼 그거 아니라고 좀 바꿔줘.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좀 길 다시 좀 알려줘. 그게 아니라 이거라고 제대로 고쳐주다. 그 말이 엔트레포입니다. 또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는 말도 그런 인간들하고는 다시는 상종하지도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형제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 주지 말고 세메이오, 분간을 잘 하라는 거예요.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자는 대로 그냥 넉넉히 따라가지 말고, 여기서 목사가 그냥 던져주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알아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겠지, 덥석덥석 그렇게 먹으면 그게 여러분들 미끼가 됩니다. 여러분 돈 내라 그러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억지로 힘들게 나오라 그러면 막 나와야 되잖아요. 부담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 그렇게 열심으로 섬겨드리려고. 분간을 잘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말도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시겠지만 우리말 잘 듣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 아니라 휘파쿠오.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휘파쿠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다. 그냥 아쿠오 하면 니네가 그런 식으로 들었지.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살인하지 마, 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라는 말을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들었지가 아코라면, 니네는 그렇게 듣게 되면 너희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그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 들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섬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간음하지 마 그러면은 그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라고 그 간음을 안 하는데 그 간음 안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걸 하나님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육적 간음만을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아쿠오 했지, 그렇지만 너희가 이제 다시 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휘파쿠오 부셨단 말이에요. 아래에서 잘 들어. 하늘의 그 말을,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진리의 말인데 그 진리를 너희들이 이제 잘 알아들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들으면 뭐가 생겨요?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이 휘파쿠오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있나? 상가에서 주위에서 살펴봐야 돼요. 도대체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들으면 맞나? 저게 뭐야? 라고 하고 그냥 먹고 죽는 그 양식이 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휘파쿠오. 근데 그걸 잘못 알아들으면 휘파쿠오.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보낸 편지에 담긴 그 진리를 잘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챙피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엔트레포, 그게 아니라고 제대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지목해서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별을 잘해서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지 말고, 그게 14절, 원수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형제처럼, 누데테오, 그걸 어떻게 해요? 누데테오, 그 진리를 잘 좀 설명해 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요? 답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로? 여러분을 살리셨다고 난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권면이라면 그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내 바울이 제대로 정말 알려주고 싶어 했었던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진리의 핵심,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강림,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근데 강림의 온전한 의미를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다 설명했는 거 아니에요. 설명했는데 그걸 지금 오해했기 때문에 다시 편지를 보낸 거니까.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우리가 제대로만 그 강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너무 멀잖아요, 갈 길이. 그래서 그 결론을 사도 바울이 어디다가 다 정리를 했겠어요? 편지 마지막에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5장이죠. 1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 안에 자기가 정말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그 강림의 의미를 그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에 뭘 담고 있는 거예요? 강림의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기 담고 있대요. 그 다음은 제가 읽으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나타날 가르델레마 데오스. 정관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번역한 대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뜻이라면 가르
호 델레마토스, 호 데오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 다 뺐다고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건 뭐라고요? 이제 인간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됨의 기쁨, 그 목적, 그 계획 안으로 불러들인 그 강림, 그 신이 우리에게 와버리면 우리가 뭐가 돼요?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경스러울 것 같아서 입에 참 못 담으시겠지만 우리가 신이 되는 겁니다. 내 입으로 내가 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몸으로는 그 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는 누구만 사는 나라예요. 진리인 하나님만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희들을 그 신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가르 델레마 데오스, 신됨의 목적이야. 그 신됨의 목적 안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의지로 뭔가 기뻐해 보려고 그러시니까 됩니까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갖다가 문자 그대로 어떻게 붙잡아서 마음으로라도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건가 보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그 중얼거림을 기도라고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살았는데 이게 그런 의미겠냐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내실 아버지의 그 목적, 그 뜻을 지금 기록해 놓고 계시는 거라고요. 파루지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와 그렇게 너희와 하나가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강림에 담긴 진리의 내용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프로시코마이,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도라 그랬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는 프로시코마이입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프로스 유코마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건가라 그랬죠. 여기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네요. 우리를 그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그 신됨의 기쁨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려고, 그 강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아버지 그 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 영혼을 누구의 진짜 영혼으로, 아버지의 그 영혼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게 새 창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썩어질 그 마음을 어떻게 개선해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거 그거 말고 내 거 이거. 그래서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우리에게 뭐 주겠다고? 내가 새 마음 줄게. 니네 마음 그거 말고 내 마음 줄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성찬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그 목적, 그 강림의 그 진리를 알고 나면 그러면 이 성찬은 단순히 우리에게서 멀어져 간 우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어떤 그 한 인물을 그리워하면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닌 거죠. 이건요. 이미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와 그 그리스도화 시켜버리셨다면 이 식탁은요, 신됨의 기쁨, 그 하나님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코이노니아의 식탁일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예수님 믿습니다 정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식탁이 아니에요. 그 강림의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나 아닌 그 아버지, 내 마음 아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함께 하더라도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식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했었던 이 찬양을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 누구든지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걸려서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누군가는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진리 안에서 그 예수 오심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노래로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정말 맡겨드리는,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안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식탁이 신들이 나누는 그런 하늘나라의 참된 양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나비록 넘어지며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가실래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성찬할 때에도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난자매가 아름답게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을 인도해 주었는데 계속 찬양 인도해 주시고 성찬위원들은 성찬 준비해 주실 때에 정말 이 식탁이 눈에 보이는 어떤 작은 포도잔 또 빵 작은 조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런 형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상고하게 되면 좀 왠지 좀 숙연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식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우리 안으로 오셔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신됨의 기쁨 가운데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그 교제의 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잔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찬양과 하늘을 향한 진정한 기도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실 때에 이 시간은 그런 천국잔치의 그림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